지난주에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아들 또 자녀라고 말씀하셨는지 구약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을 아들이란 단어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는 이렇게 써 있었죠.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다, 내 아들을 보내주어서 나를 섬기게 하라 라고 써 있고, 또 호세아 11장에도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은 내 아들이다, 내 장자다, 그들을 보내주어서 나를 섬기게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아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또 호세아 1장에도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서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부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에서 뭐라고 써 있느냐, 이거 지난주에 본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었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러분, 로마서 9장 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9장 4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분명히 4절 중간에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 뭐 이런 단어들이 써 있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준 자들이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로마서, 구약 성경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구약 성경에서 아들이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냐?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또 아들이라고 합니다.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사무엘하 말씀을 봤었는데, 사무엘하 7장에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죽고 네 뒤에 왕이 세워질 거다. 그런데 너의 자식에게 나는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왕으로 세운 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시편 2편에도 같은 말씀이 있죠. 왕으로 세워진 자를 여기도 똑같이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세상의 왕들아, 권세자들아,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러니까 그 왕에게, 내가 세운 왕에게 잘해라, 그를 경배해라, 존중해라 하고 하는 그 말을 왕에게라고 써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춰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를 길에서 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막대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을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을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아들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도록, 하나님은 다스리는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도록 왕으로 세운 사람을 성경에서는 아들이라고 불러요. 근데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신적 존재가 나와요. 신적 존재. 욥기 1장 6절에 우리가 보통 천사라고 알고 있는 그런 존재가 나와요.
욥기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천사들과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살피고 보고하는 하나님의 소위 어전회의 장면을 욥기에서는 그리고 있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 사탄이 아닌 천사들이 나오는데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 또 비슷한 맥락으로 다니엘 3장 25절을 보면 비록 나라가 망해갖고 이방 나라에 붙잡혀 왔지만 그 나라 왕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길 수 없다. 차라리 우리를 벌하시라 라고 얘기하는 세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왕이 왜 나를 경배하지 않냐, 왜 나를 신처럼 모시지 않냐 라고 화가 나서 그 세 사람을 불에 던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신적 존재가 나타나요. 그 상황을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 다니엘 3장 25절에 이렇게 써 있죠.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분명히 세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세 사람이 있었는데 세 사람을 불에 던졌는데 그 세 사람을 집어 던진 왕의 눈에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의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라고 하는 신적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신적 존재라고 하니까 이것이 그냥 영적인 존재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단순하게 영적인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들은 권능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간 자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에게 보고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영적인 의미, 신적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고 권능이 있다, 능력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쓰인 말인 거예요. 이것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시편 29편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가서 볼게요. 시편 29편 1절. 시편은 성경 정중앙에 있어요. 정중앙에. 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기 보면 권능 있는 자들아라고 써있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써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번역을 그냥 권능 있는 자들아라고 번역을 한 것뿐이고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아, 아들들아 라고 써 있어요. 좀 더 읽어볼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 말씀을 보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너희들 권능 있는 자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냥 노는 존재들일까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들으셨냐? 일시키려고 만들었어요. 일을 시키시려고. 첫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 기억하시죠?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만들었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시키세요. 일을 하려면 힘이 필요하겠죠.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게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성령이 역사하실 때 믿는 자들에게 권능, 능력이 임한다라고 사도행전에도 써 있거든요. 다시요. 권능 있는 너희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힘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권능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인정해라. 내게 권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의미인 거예요. 좀 더 볼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 29장의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볼게요. 맨 마지막 구절.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아들들에게 평강하게 살기 위해서, 평강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다고 써 있어요. 평강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신대요. 능력,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왜 주시는 거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 일로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그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모습이 이렇게 써져 있죠. 우리가 오늘 볼 부분은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왜냐? 성경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에게 굉장히 많은 아들들, 자녀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얘기하냐고요. 자녀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많이 있다며요.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냐고, 예수님에 대해서. 왜 독생자, 독자라고 표현을 하냐 말이죠. 이상한 말이죠. 그러면 일단 예수님의 오신 이후의 기록인 신약에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과 행동, 삶, 이 모든 것들이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외아들의 이미지도 구약에서 가지고 온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외아들이다라고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표현 자체가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구약 성경을 가서 보면서 이래서 예수님을 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아들이라고 불렀구나를 찾아가 보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창세기 22장 2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기 보면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16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22장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외아들이 구약에서는 독자라는 말로 그냥 표현되어 있죠. 두 글자, 세 글자, 두 글자 똑같은 말이죠. 외아들 이삭, 외아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질문 하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정말 이삭 하나입니까, 여러분? 이삭 말고 또 있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아니라 그 사라의 몸종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란 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갈은 아기를 갖지 못하는 자기 주인 사라를 보면서 자기가 아기를 갖게 되자, 그 사라와 달리 자기가 아기를 갖게 되자 주인을 멸시했어요. 또 그 아들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리는지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놀리는지라. 그런데 놀렸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조롱했다, 비웃었다라는 말이에요. 되게 재밌는 것이 놀렸다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이삭이란 단어가 어떤 뜻인지 아세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이란 뜻. 이 비웃었다, 놀렸다라는 말도 사실 비슷한 말이에요.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이삭,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고 사람들이, 부모가 기뻐하고 사람들이 기뻐하고 웃음을 주는 존재가 되라 라고 해서 웃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형 이스마엘이 비웃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이런 일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을 해서 어디 갔어? 근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질문해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정말 하나입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이 둘이었어요. 그런데 아들 하나를 내쫓고 이삭을 독자로 만들어 버리셨죠. 외아들로 만들어 버리셨죠. 실제로는 아들이 있었으나 여럿이 있었으나 이후로 아브라함은 또 아기를 낳아요. 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에게만 독자라고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걸 좀 더 이해해 볼게요. 좀 더 다른 부분을 보면서 요 비슷한 그림을 좀 우리가 이해해 볼게요. 멀리 이제 아담부터 한번 가볼까요? 아담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죠. 하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인 장자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셋째를 주셨어요. 아담에게는 아들이 몇이에요? 원래는 셋인 거죠. 그러나 하나는 죽어버렸고 하나는 부모하고 완전히 끊고 있으나 없는 자식. 그래서 막내 셋을 통해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써가요. 즉 막내 아들은 마치 외아들처럼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어요. 오늘 본 이 아브라함도 형제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타나셔서 친척들을 다 버리고 너는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치 외아들인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죠. 오늘 우리가 본 이 이삭도 이스마엘 형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이스마엘 형을 내쫓아버리고 이삭을 외아들처럼 살아가게 만들죠. 이 이삭이 아들을 둘을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자와 혼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근심을 많이 했다 하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형제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의 길을 살아가는데 특히나 야곱은 형 에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아들인 것처럼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사랑받는 아들이 하나 있었죠. 요셉이라는. 그 요셉에게는 형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랑받는 요셉은 마치 형들에 의해서 멀리 보내져서 외아들인 것처럼 완전히 헤어져서 자기 인생을 또 살아가게 되었어요. 뭔가 다 비슷해져. 근데 여기 공통점들이 있어요. 이 외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아들처럼 살아가게 되는 이들의 공통점이 부모에게 사랑받는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사랑받는다. 어떻게 보면 여러 애들 중에 하나만 사랑할 때 그거를 우리는 편애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편애하게 된 원인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해요.
힘센 형이 동생을 못 살게 굴어요. 힘센 형이. 무시하는 거예요. 비웃고 힘으로 겁박하고 부모님 마음이 어떨지는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의 여자를 취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근심을 하던 말든 결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결과적으로 부모에게 아픔을 주는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자식들이 아니라 부모에게 사랑받는, 특별히 사랑받는 이 야곱도 특히 엄마의 사랑을 받았고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아들이었거든요. 그런 아들이 외아들처럼 선택되어져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써 내려가시는 것이 구약의 유명한 인물들을 통해 외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외아들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그리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외아들이 되는, 외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아들이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뭔가 특별한 사이가 돼버리잖아요. 그 여러 아들들 중에 그 아이가 독특한 아들이 돼버리잖아요. 부모 입장에서는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고 사랑하지만 어찌됐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독자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사랑한다는 단어가 같이 나와요. 독자. 하나님께서 외아들로 만들어버리고 이를 이 사람에게 사람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해주는 그의 인생에 계속 이런 그림이 열려지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이 사람들이 옳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랑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 중에 얘를 더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얘가 더 잘 됐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이건 성경의 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어려울 수 있으나 하여튼 중요한 말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더 힘든 삶을 살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외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이 특별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더라. 그래서 이 사랑이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다시 신약을 잠깐 한번 보고 올게요. 마태복음 3장 16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 여기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동안은 자신의 인생을 사셨어요. 자신의 인생. 그냥 평범한 자신의 일상을 살다가 이제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장면이에요. 사역을 시작하는 상황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3장 1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요 음성은 구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독자 이삭이라고 얘기하는 그거를 갖고 와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마치 이삭과 같은 그런 아들이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공이 다 써 있는데 우리가 요거를 아까 그 창세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봅시다.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 2절. 우리가 아까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한테 드러낼 때 그때 음성을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신 그 음성이 여기에 나오는 요 얘기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볼게요. 22장 2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냐면 너 사랑하는 그 아들 죽음의 자리로 보내라. 죽음의 자리로 보내라. 얘기하셨죠. 요구하셨죠. 12절 가볼게요.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아들, 유일한 아들, 하나님께서 독자로 만들어버린 이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16절 다시 한번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여기 잘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죽음의 자리로 아끼지 않고 내놓죠. 이게 누구의 모습과 비슷하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자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 사람들한테 주면 세상에 당신의 아들 예수를 독자를 주면 이 아들은 핍박받게 될 거란 말이죠. 그 힘센 형들에게 무시당할 거란 말이죠. 죽을 게 뻔한 걸 안단 말이죠. 그 모습과 지금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요 모습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자인 예수님을 내어준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으로 올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성경 안에 아들들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여러 사람을 아들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을 왜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다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존재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을 배제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제 자녀가 되었다를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라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 하나예요. 아들, 독생자 하나라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양자들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조용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죠. 처녀한테 잉태되는 바람에 정혼자 요셉이 맘만 잘못 먹었으면 마리아도 죽고 예수님도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요셉의 양자가 되게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을 살리는 모습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양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양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제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첫째 형이고 그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이 뒤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삶에 예수님이란 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거 예수님께 도와달라. 예수님 부탁합니다. 예수님 신경 안 쓰고 나는 그냥 하나님만 믿으니까. 저도 긴 시간 제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걸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회개기도 하고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여러분 믿음이 달라져요. 철저하게 예수님 의존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의지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뭐 신앙생활 잘한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대체 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처럼 산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뭔데요? 그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나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쭉쭉쭉쭉쭉 보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만 딱 정의하지 않은, 언급하지 않은 단어가 있어요. 뭐냐? 이 외아들들에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 사랑받는 것도 특징이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순종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순종.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상황에 제물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땔감은 있는데 제사를 할 제물을 태울 땔감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묻는 장면이 있어요. 아버지는 할아버지예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그리고 이삭은 어린 혈기왕성한 청년이에요. 성경학자들은 보통 이제 16세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도망가려면 도망할 수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어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아들은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합니다. 묶어서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 안 돼요, 죽지 않겠습니다. 없어요. 어디에도 그런 거 써 있지 않아요.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입 다물고 다 따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이 힘을 예수님께 공급받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래, 나도 인간이었을 때 여러 가지로 힘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 이해해.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해 주신대요.
예수님 저 이해하시죠? 예수님도 인간일 때 그러셨다며.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신앙생활에 기독교인이 예수님을 배제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님에 대한 개념이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믿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랑 나랑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려고 빛 가운데로 계속 나오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가면 나는 혼나기만 할 것 같은데 안 도와주실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미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미워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 빛으로 내 행위를 자꾸 하나님께 드러내고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드러내고 도와달라 부탁하면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나도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그런 순종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교회 생활 잘하는 게 그런 게 믿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죽음의 자리에까지 가는 것을 불사하고 내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되어 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우리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러니까 나는 지금 부모님 사랑을 못 받은 것 같으니까 그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나는 부모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삭처럼 야곱처럼 선택받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몰라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 자신의 신앙의 점검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판정받는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제가 지금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지만 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에 있었던 곡이 한 곡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믿음의 깊이가 다르고 표현 방법이 다 다르고 수준이 다 다르고 우리는 다 다르죠. 누가 믿음이 더 깊은지 얕은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는지, 얼마나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입으로는 말 안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간절하게 정말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다만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도 예수님을 뒤따르는 아들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